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원죄라 그러죠. 원죄. 근데 그게 참 큰 죄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온 인류가 타락을 하거든요. 또 그것 때문에 모두가 죄 가운데 죽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악과 과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죠? 뭐 살인죄를부터 시작을 해서 뭐 선의의 거짓말하는 죄까지 죄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 해서 그 죄가 그렇게 큰가? 여러분, 형법을 한번 우리 적용해 봅시다. 가다가 남의 과일 하나 따먹었어요. 그럼 그 몇 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너무 막연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그 많은 과일 중에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처럼 여겨지지 않습니다. 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은 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온 인류를, 아니 한 명도 아니고 온 인류를 사망 가운데 이르게 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침소봉대도 아니고. 여러분,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부터 내쫓는 죄악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마음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마음 크기 얼마나 커요? 어떤 사람은 뭐 속만큼 작다 그래요. 밴댕이 속 보셨어요? 제가 경기도 어디에 식당에 갔더니 밴댕이를 팔더라고. 밴댕이 속같이 작은 속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하해와 같은, 여러분 마음이 그 어디에 있냐면 우리 옛날에 여기에 있는 줄 알고 마음을 여기라고 그랬는데 요즘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실은 뇌의 작용이죠. 여러분 뇌 크기 얼마나요? 조망만 합니다. 그럼 마음에 이만하나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주만큼 커요. 우주 끝이 모를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사실 커요. 자, 이 마음은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일종의 하나의 왕국입니다. 왕국.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 왕국에 하나님이 왕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증거로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죠. 그 말씀을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 선하신가? 정말 하나님 선하시다 그러면, 정말 좋으시다 그러면 다 먹으라 그러지 왜 하나를 못 먹게 해? 그리고 정말 저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까?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귀를 내줬습니다. 귀를, 마음을 내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느냐?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기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저거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신경도 안 썼어요. 근데 갑자기 먹고 싶은 거예요. 눈에 쏙 들어온 거예요. 저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될 것 같아요. 선악을 아는, 여러분의 선악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그것을 따먹었어요.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서 옛날에 왕국 시절에 그 킹덤 왕국 시절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왕을 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반죄는 어떻게 다스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왕을 거역했다. 어떻게 다스려요?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 말이 삼족이지.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 자기가 왕 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꼭두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의 마음에 이제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두시는 것이, 하나님 모시는 것이 당연한데 이제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태어나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게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예, 물리적으로는 작아 보이지만은 물리적으로 하나님 쫓아내 보여요. 그까지가 하나 따먹었다고, 월드 농산 가서 몰래 과일 하나 먹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줄 모르겠지만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보면은 그 하나님은 왕국에서 배반한 거예요, 배반.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죄삭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서를 강의할 때 참 로마서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교리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서 탁월한 복음 서신이지만은 다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로마서 특히 3장은 설교자들이 거의 설교를 잘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따가 이해를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어서 사실 갈등을 많이 했어요. 여기 그냥 건너뛰어 버릴까? 달고로 말하면 여러분, 닭고기 중에서 제일 맛없는 게 어느 부분이에요? 닭가슴살이잖아요. 제일 맛있는 건 어디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제일 닭에서 맛있는 건 껍질이에요. 이 혀가요, 지방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예전에 혜정이가 우리가 같이 살 때 그 옛날 통닭을 시키면 통닭이 통째로 오잖아요. 진짜 통닭이, 지금은 통닭이 아니에요. 쪽닭이야, 쪽닭. 다 잘라가지고 통닭이 오면은 어떻게 혜정이는 껍질을 확 벗겨 먹어요. 그게 맛을 아는 애죠. 이 닭가슴살이 여러분 맛은 없는데 또 영양소로는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좋은 거예요. 딱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 오늘 재미없을 것이라 작심하시고 들으라 이거예요. 바울 사도 이후에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성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부르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하나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래도 죄인이고 저래도 죄인인데, 죄인을 인정하는 죄인과 뭐요? 죄인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죄와 관련해서 인간을 네 단계로 구별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타락 이전의 상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걸 죄를 짓는 데 사용하잖아요. 두 번째, 타락한 뒤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자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 죄의 유혹은 있지만 우리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죄를,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마지막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언제예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거기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어요. 모든 유혹이 다 사라집니다. 육체의 정욕이 다 사라집니다. 아멘. 이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의 각별하신 인도와 보호를 받으심으로 성결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이 말씀을 어제 제가 12시가 넘도록 12시가 다 될 때까지
초안은 이미 다 일찍 정리가 됐는데 이렇게 고쳐보고 이 재미없는 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들어갑니다. 판을 깝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젊은이들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뭐 같아요. 이게 참 많아요. 예전에는 다나카였어요. 다나카가 뭐예요? 뭐뭐 합니다. 뭐뭐 하나? 뭐뭐 합니까? 군대에서는 용어를 이거 뭐 다나카라고 그래요. 확실해요 결론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뭐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보면 뭐뭐 같아요. 그러면 이게 같기도도 아니고 이거 뭐야 무슨 뜻이야? 자 이렇게 그 대화 형식이 있듯이 시대별로 AD 1세기의 로마는 헬라의 그런 그 대화법이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흔히 소크라테스 문답법이라는 그 어투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결론을 도달한다고 그래서 그 용어를 그 대화법을 가리켜서 말하냐면 산파술이라고 해서 산파술. 말 그대로 애기 낳듯이 산파하듯이 일종의 그 교수법입니다. 대화를 통한 가르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자 사람이 알면 어떻게 시작이 될까 안다는 거.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알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 알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악의 모든 것이 원인이 무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자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아래서 자 바울은 오늘 그 3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다시 말해서 4가지 질문과 4가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을 읽었어요. 문자적으로 이해 못할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읽고 나서 뭔 뜻인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당시의 문답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바울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율법을 가졌어. 우리는 할례를 행했어.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고 당시의 종교법을 잘 지켰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부정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들을 4가지 질문으로 하면서 4가지로 답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니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것을 쉽게 문답 형식으로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답하세요. 그러면 유대인이나 할례는 장점이나 유익이라고는 없는가? 시작.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프라이드, 선민의식. 바울이 너희들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라고 말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우리 유익 하나도 없어? 할례와 율법이 있는 게 무슨 우리한테 아무 유익도 없어? 라고 말할 때 아니다. 유익이 있다. 그 어느 나라와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오히려 큰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를 못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죠. 유대인들이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말씀을 맡았으면은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에 등불이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차별이 돼야 되는데
그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보면 그냥 종교만 다를 뿐이지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죄악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뭐였어요? 갑자기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대단히 당황하고 계십니다, 고객 여러분. 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희들도 도둑질한다, 도둑질. 그리고 간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상 숭배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충만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상 그거 그들이 우상 숭배, 우상 훔치는 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라벨 가려가지고 팔아요. 그러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떤 경우는 분해해가지고 금은 금대로 빼고 나무는 버리고. 자,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언약, 그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면제된다고 하는 주장은 억지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답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들 역시 유대인들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일주일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옵니다. 그죠? 교회 올 때 얼마나 예쁘게도 하지만은 마음도 정돈 잘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여기 안에 있는 동안은 거기가 천사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심판을 면제시켜 주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복음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을 더 엄격하게 심판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울 삼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고 저 언덕 위에 등불 같은 그런 빛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번 명절에 가셔가지고 오늘 아까 우리 이길주 목사님 기도 참 잘하시네. 그 말 속도도 좋아. 이길주 목사님 바로 그 템포로 다음에 설교하세요. 나이스였어요. 아주 나이스였어요. 그 기도 가운데 내용이 그런 게 나오잖아요. 빛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자답게 더 겸손하게 행동하시고, 명절 때 명절 끝나고 여러분 또 이혼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명절 이후에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한다며, 좀 너그러우시고 이해해주고 구별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세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는 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것인가? 답 시작. 자, 이것을 성경 버전으로 읽어보겠어요. 성경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3, 4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3, 4절만 읽으면은 뭔 말인지 도통 와닿질 않아요. 근데 앞에 제가 풀어서 냈잖아요. 자, 이래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과 규례와 여러 가지를 주셨어요. 제도를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세팅한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실패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까요?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습니다. 불순종한 사람은 집집마다 곡소리가 났어요. 장남이 죽으니까. 또 그들이 홍해를 가를 때에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씩 건넜습니다. 곡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단백질이 모자랄 때는 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들이 목마를 때는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하지 않도록 구름과 불기둥으로 충분히 세팅을 해줬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준비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이 모든 구원의 전 여정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꾸만 이제 바울이 당시 로마에 직접 가지는 않고 지금 고린도에서 쓰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전도를 하면은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받아. 그러니까 하는 말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 야, 법이 있다고 심판 면제된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들이 심판받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죄를 쌓고 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팅을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죠. 저희 딸 예랑이가 지금 잠시 미국에 가 있는데 지도 살다 보면 일이 생각대로 잘 안 풀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경제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의 로마서 3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의 경제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예랑아, 하나님의 청사진을 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은 신실하심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너무 많이 말하면 헷갈려. 빨리빨리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될 때 세 번째 질문. 자,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져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한다면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답 시작. 이것을 성경 버전으로 읽습니다. 그게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려? 자, 이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 본문은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자꾸만 그러면 하나님의 너희 유대인들 입장에서 기독교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는 말이 향해서 하는 말이 그래, 그 말 맞다 치자. 그럼 예수가 죽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죽게 하는 일에 유대인들이 쓰임 받았어요? 쓰임 받지 않았어요? 쓰임 받았지. 대표적으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친구에게 배반당하고 은혜 팔리고 다 나와 있잖아요. 악인과 함께하고.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을 누가 팔어? 그래서 나는 안 팔 거예요. 물론 그러겠죠. 그런데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이 팔리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쓰임 받았는데 이게 바로 세 번째 질문과 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하게 쓰임받아야지 악한 일을 위해서 악하게 쓰임받는다, 그것은 권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습니다. 뮤지컬. 그 뮤지컬에 보면은 바로 인간적인 입장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끝에 가서 이제 바뀌지만은 가룟 유다가 좋은 일 했다는 겁니다. 그가 권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영광의 도구가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도구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다 순교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순교의 씨앗이 필요해요. 양화전에 가면은, 광주에 우리 선교사촌에 가면은, 저 대구에도 가면은 그 순교당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그 일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인 사람들. 그러면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들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것은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장이 그렇게 어거지 궤변을 펼친 겁니다. 어거지 궤변을. 자, 그래서 그 궤변의 이제 끝판이 바로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기서 나의 거짓말은요,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을 삼파술 버전으로 읽으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의 거짓말로 인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났고 오히려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 자, 답 시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고자 할 것이다. 믿지 않는 이들은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다닌다고 중상모략을 일삼고 헛소문을 퍼뜨리게 한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하고 비슷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옛날 조선시대에 유난히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부모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그 시부모를 끝까지 정말 그 온갖 행패를 다 참아가며 시부모를 공경을 했어요. 온 그 며느리의 칭찬이 고을에 가득 퍼져서 그 고을에 이제 원님이 효부상을 주기로 했어요. 근데 시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부상을 줬어요. 효부상이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시부모가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넌 우리 때문에 상 탄 줄 알아? 이해 가세요? 만약에 시부모가 야 이놈아, 미안합니다. 야 이놈도 놈도 아니지. 옛날에 며느리 보고 뭐라고 그래? 야 이 니은아, 너가 효부상 타는 거, 그 원님 앞에 가서 상 타는 거 누구 때문? 내가 이렇게 악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말이 돼야 한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궤변이라고 그래요. 궤변이라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궤변을 부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궤변, 자기 합리화시키는 궤변 신앙 아주 싫어해요. 예전에 그 머리 빡빡 깎은 그 철학자 교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인터넷 이제 나가니까 말 조심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이런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몰라. 그가 마리아에게 동정녀로 태어났는지 동정녀로 안 태어났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 마음에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 말이지! 여러분,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동정력 탄생하지 않으면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 우리의 구세구주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 하는 말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끝이지. 이 말은
얼른 보면 신앙적인 말 같지만은 그 궤변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학이라고 하는 실에다 집어넣고 옷감을 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변증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를 다른 실에다 놓고 옷감으로다가 짜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만 만들었지 그래서 예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출발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심판이 없어, 우리는 이 자체로 돼, 예수 필요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비슷한 유행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주는 것처럼. 혹시 여기에 아직도 교회에 나와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기는 의로운데 할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는 거예요. 봉사도 해주고 헌신도 해주고. 다 궤변입니다. 이런 생각 다 버리고 그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끝까지 겸손하게 주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LA 한길교회를 목회하다가 그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사임하고 지금은 순회사회라고 있는 노전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서 이제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서 아버지에게 가서 교회 가자고 말씀드렸는데 한 방에 거절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죄가 있다면 너희들 키우라고 고생한 죄밖에 없다.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술이 취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유 없이 자기를 때린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든 제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이래도 아버지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겠어요? 죽지 않을 만큼 때렸더래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구원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성령님만이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이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궤변을 다 버리고 예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절대적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과 사랑의 법이 회복되어서 평안을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은 자꾸만 아니라고, 자기들은 심판과 상관이 없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를 행한 백성이라고, 특별히 말씀을 율법을 가진 자라고 항변하지만은, 그래서 심판과 무관하다고 면제됐다고 이야기하지만 바로는 그렇지 않음을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확증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나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알면서 깨달으면서 인정하면서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교우들,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하나의 고백을 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한 주간 가족을 만나든 또 사회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궤변적인 신앙을 버리고 자기 합리화의 신앙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인의 삶으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